오늘은 악인 하만의 어리석음, 악인 하만의 어리석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앞에 에스더 사장이 아주 귀한 장이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3일 철야 금식 기도를 에스더가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결단한 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왕을 찾아간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전에 왕의 허락이 없으면 왕실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냥 죽기 살기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왕이 받아들이면 일단 자기 소원을 청할 수가 있는 거고, 왕이 기분 나쁘다고 법을 어겼다 이렇게 나오면 죽는 겁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온전히 자기 생각으로 왕을 찾아가는데 왕의 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한가로운 사람도 아니고 또 왕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고 지금 간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섭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3일 철야 기도한 이제 까닭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믿어야지.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선하게 시행해 주실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움직여야지. 기도는 실컷 하고 움직이지는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에스더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왕이 그 어전 앞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에스더가 그렇게 그 왕실 앞에까지 와 있는 걸 보고는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청하기도 전에 왕이 먼저 알고 불러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지금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외로운 거고, 그리고 먼저 보고 그 마음이 동한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가 무슨 일인지 저렇게 와 있구나.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여서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나라의 반이라도 떼주겠다.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는 자기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하만이에요. 하만은 악한 사람이어서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이제 걸려들게 됐고, 악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되는 이러한 새로운 역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하만이 어떤 점이 어리석은지, 악한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특징이 뭔지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장래의 운명에 대한 무지.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앞뒤를 몰라요.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장래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앞으로를 놓고 기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진행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사람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하만은 앞에 대한 거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소원을 1차 말해요. 왕이시여, 제가 오늘 이렇게 왕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열어드리고 싶은데 하만 총리하고 두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2인자 하만에게만 특별히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솔깃한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뭔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왕후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왕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왕이 하만을 즉각 불러들여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냥 계속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더 생긴 거예요. 왕이. 너의 소원이 뭐냐? 나와 하만을 이렇게 기쁘게 해줬을 때는 네가 소원이 있을 거 아니냐? 하고 왕후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소원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일 한 번만 더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궁금증이 더해진 거예요. 이게 밀당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왕후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왕이 더 바싹 그냥 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덥석 약속하는 거예요. 내일 또 오겠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왕이 뭐 한두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매달릴 만큼 아쉬운 게 뭐가 있겠냐고. 나라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나라의 반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 왜 생기냐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너무 위대한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악인을 하나님이 처단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대단히 기도가 세고 뭐 영빨이 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맞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응답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누굴 도와줘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 악을 멸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뜻을 같이 한 에스더와 백성들이 구한다면 어찌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하만은 그냥 전혀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좋기만 한 거예요. 왕이 불렀고 에스더가 불렀고 또 한 번 더 특별 초청을 해서 그때 뭔가 좋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지금의 좋은 것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다는 거죠. 이러한 이 앞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다 이렇게 어리석어요. 미래에 이 땅에 인류의 심판이 올지 구원이 올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 하만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만이 기분 좋아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그 마음이 180도로 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대궐 문을 나오는데 모르드게를 만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저 하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법령까지 만들어놔서 12월 13일 날을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에요? 굽힐 리가 있어요? 그냥 미동도 안 하고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 하만을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왜? 아니, 나와 내 민족을 죽이겠다는 놈을 내가 총리라고 해서 내가 그 앞에서 뭐 움직이고 떨 것 같으냐. 막 정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만은 또 경로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 기복의 감정 때문에 더 쉽게 넘어간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홀딱 반하고 또 모르드게 앞에는 막 경로를 해가지고 사람이 평정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막 좋은 건 너무 좋고 뭐 싫은 건 너무 싫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지. 막 자기 마음이 끌리는 거는 막 하고 막 싫은 거는 막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폭력을 써서라도 또 그런 거는 또 막으려고 하고. 이게 독재 정권이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그런 식이거든. 자기 감정에 그 생각이 들어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현재의 영광으로 인한 교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은 현재 뭔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요. 지금 집에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다 부르고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사람인데 왕과 왕후의 부름을 받아서 잔치 한번 참여하고는 또 들뜬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큰 영광, 내가 이 나라의 제2인자다. 아주 오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왕과 왕후가 나를 정식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대접을 했다. 아주 큰 영광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고, 또 우리 가문이 얼마나 크냐, 내가 이루어놓은 그 큰 업적을 이어받을 우리 가문 식구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왕으로부터 모든 지방의 통치자들과 이 궁중의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높임을 받고 있으니 내 권세가 통하지 않는 게 없다. 저 봐라, 에스더까지도 나라는 사람을 아쉬워서 저렇게 나를 초청하고 잔치까지 하지 않냐. 내일도 또 간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누리는 영광이 딱 자기 힘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한껏 더 높인다는 거, 온갖 교만을 떤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인지 어떤 사람도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어제 그 여당의 고위층한테 정면으로 대항을 하던데,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맞아요.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하면 교만은 패망하는데 지름길이에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더 겸손하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잘 제어해야지, 권력이 있다고 큰소리 쳤다가는 여지없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14절에는 악한 꾀로 스스로 판 무덤. 그가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감정 때문에 악한 꾀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무덤을 팠어요. 여기서 스스로 결정타를 스스로 매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오늘 모르드게가 내가 나오는데 그렇게 꼼짝도 않고 나를 짜려보고 있어서 내가 그놈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과 그 아내가 건의한 게 뭐냐면 12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쁜 놈은 내일 당장 죽입시다. 그래서 아예 사형틀 만들어 놓읍시다. 오늘 50규빗 되는 나무 그 장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50규빗. 보통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20m가 넘는 거잖아요. 22.5m가 되네요. 이 50cm를 따지면.
그러면 20m가 넘으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주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 죽여가지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때를 보여주잖아요. 하만의 권세가 어떤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죽이잖아요. 이게 마치 십자가의 예표와 같은 거예요. 이 의인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여서 만방에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저 모르드게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일 왕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잔치 열기 전에 왕에게 먼저 모르드게를 사형시킬 걸 건의해서 그 통과시켜서 죽이고 밥 먹자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거기서 팍 뒤집어졌잖아요. 에스더가 먼저 말하는 바람에 팍 뒤집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교만하면 그 끝은 그냥 가압적이 패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꾀를 냈는데 그게 나중에 자기가 달리는 장대가 된 거예요. 자기가 달린 거예요, 거기에.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은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똑똑한 사람이 없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대요. 단 한마디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상대방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상대에게만 떠밀지 자신이 내가 부족하다, 내가 반성한다 이런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변명만 하고 합리화만 하는 사람들. 그게 악하고 그게 교만한 거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반성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계속 정당하다고 나가면 그는 모래 위에 성 쌓는 것처럼 어떻게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에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이 이미 뒤집어진 거예요. 사건은 안 일어났어도 이미 그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어리석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 장부터 이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거, 장래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장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사람 미래를 대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울 때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자기 꾀 부린다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